할렐루야.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의 건국기념일을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한 것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의미가 큽니다. 신앙 좋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겠다고 총교도들이 세운 미국도 건국기념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건국기념일을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손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사상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과 심성에는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국가의 가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을 가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반만년 동안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남의 나라 먼저 침략한 것 없고 성결하게 흰옷을 즐겨 입고 살았고 경천애인의 믿음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자는 홍익인간과 이와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오손도손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K-팝, K-방역, K-컬처, K-미션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시온산에 세우지 않고 바로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민족 위에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까운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잡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당국에 박해가 없었다면 훨씬 더 쉽게 복음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집단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천 애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경천 애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요, 제가 만나보면요, 목사 할 때는요,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불교를 믿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부모님 또 사자, 죽은 사람이 더 좋은 데로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의 DNA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사랑 진실하게 실천하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교회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아, 저것은 진짜 경천애인하는 홍익인간들이 모여있구나, 저희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보람있게 살겠구나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이 너무나 유선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생활, 소위 양다리 거친 생활을 지적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너희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만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갈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식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또 입씨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선을 꾸짖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경건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입견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스타일이 아니거나 특별히 미운 감정이 있으면 절대로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도 격이 없이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만 닮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들의 마음이 참으로 넓어질 것이고 그 인격의 품이 참 따뜻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 교회에서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밥을 살 줄 알아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초대받은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드십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참 이상하네, 저래도 돼?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예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결의식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납비는 감옥에서 간신히 목을 축일 만큼의 물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손을 씻고 나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손을 씻지 않는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 내부가 허약한 사람들이 외형을 자꾸 감추고 폼을 잡는 법이죠. 이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그다지 형식과 또 외형에 신경 쓰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손도 안 씻고 잡수신 것은 아닙니다. 손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먼지 많은 사막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손을 잘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 씻는 규례를 위생적인 규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규율로 생각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뭔가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형식이 종교의 형식이 아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일종의 규례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도 않고 먹으면 너 교회 다니는 건 맞아? 할 정도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 경건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장로라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먹어?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도 깜빡 잊고 기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라든지 자신이 먼저 참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이나 깨끗하게 하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전에 이들이 말려든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불쌍한 가어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무슨 그런 본질적이 아닌 형식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들 집단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의 자기 그룹의 그런 아니마를 생각했던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런 바리새인들은 가증스럽고 유선적이고 탐욕스럽고 악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너희들은 정말로 어리석다.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으시다. 겉만 깨끗하면 되냐? 속도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되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외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얼짱, 몸짱들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장 잘 되는 인기 있는 과가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여고생들이 방학 때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방학 때는 눈꽃 뜰 새 없이 성형외과가 바쁘다고 합니다. 또 회사 면접 시험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입사 후보생들 또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대의 문화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 사람들만 줄을 길게 늘어서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으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얼굴과 다 달라가지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아니라고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인석 장로님은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전혀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겉만 가꾸지 말고 내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유선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열심히 내야 되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적당히 하는 것이고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보는 데서는 헌신적으로 행동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성실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인기나 눈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함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실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말 다르고 집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집에 오기만 하면 아내를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신앙을 마음으로 존경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이거는 부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자녀들은 부모들의 유선을 너무나 잘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저렇게 이중적 생활을 해도 되는갑다, 이런 바리새인처럼 유선적으로 살아도 되는갑다 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를 빗대갈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늘 한결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을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계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속과 겉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장로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순수한 장로님이 누구예요? 유부열 장로님이시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너무나 속과 겉이 같기 때문에 때로는 열받으면 그것이 얼굴로 표정으로 다 나타나요. 표정 관리를 못 하셔. 그렇게 순수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얼마나 성강교회가 바로 그런 분들로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 지금까지 이래왔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구제를 잘해서 자신의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마음에 있는 탐욕과 악독,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악독의 문제는 바로 돈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하라고 합니다. 진짜 깨끗한 것은 손을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탐욕을 닦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함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마음이 깨끗하게 닦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 마음에 탐욕이 없어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남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도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공동체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제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제일 먼저 나서야 합니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애경사에 앞장서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특별히
에사의 입간 예배 때는 모두가 그 현장에 참여하도록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례식 입간 예배 장로들은 참여해야 됩니다. 본인 사망 외에는, 본인 사망하면 본인도 입간 예배에 참여하니까 그것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은 매우 날카로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생명을 낳고 참된 주교를 세우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부끄러운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지금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물이 익어가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서 주님 앞에 바쳐서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